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5절 한 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전 본문에서 1장과 2장에 각각 내 아들이라 말하며 지혜에 대해 잠언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과 2장을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처럼 드러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는 학문적 이해가 아니라 삶의 행동,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서는 내 아들이라 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세 군데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이라는 창문을 통해 잠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이고 신약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삶의 시작을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서는 보상적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너가 무엇을 지키면 무엇을 주겠다라고 5가지 교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읽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채, 복음이 빠진 채 인간 중심의 말씀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5가지 하나님의 보상적 훈계의 말씀을 복음의 창으로 온전하게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가지 훈계 중 첫 번째 훈계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잠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시작은 그리하면으로 시작되며 우리가 그것을 하면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며 우리들을 훈육하고 계십니다. 2가지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장수이고 두 번째는 평강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을, 그리고 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장수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축복은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타국왕, 애굽의 바로왕이 나이가 많은 야곱을 만났을 때에 비록 그는 왕이었지만 나이 많은 야곱을 존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평강은 전쟁이 많은 사회 속에 전쟁이 없는 것이고 걱정 없이 먹고 자고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복음, 즉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완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살 수 있는 영적인 장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2번째 오심 재림을 통하여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에 믿는 자들은 그것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함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영생과 평안이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번째 훈계는 3절과 4절로 무엇을 하면 이라는 부분은
3절에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4절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며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3절에 나온 두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헤세드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나에게 머물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바로 헤세드는 그 사랑이 증폭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하 9장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친구 요나단에게 헤세드, 즉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고, 그 헤세드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본인의 친아들처럼 대우하겠다, 그 헤세드를 다시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소유를 다 돌려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인 것입니다. 이 헤세드 사랑과 진리, 결국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면화하면, 내 삶의 순종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면, 4절에 그리하면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복음의 창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고 치료하셨고 살리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조건이 맞으면 섬긴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남을 섬겨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 헤세드를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폭력을 휘두른 자들을 위해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예수님처럼 못 받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헤세드, 즉 사랑과 진리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훈계는 5절서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명철, 즉 우리의 판단 기준을 의지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범사에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우리들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인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진정한 인생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법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전통과 나의 관념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예를 들어 내 배우자를 대할 때 그 기준이 성경이 되고, 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때 성경이 기준이 되고, 나의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데 성경이, 복음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네 번째 훈계는 7절과 8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을 떠나라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도움이 필요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겸손하게 그리고 악을 떠나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8절에 이것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어 우리들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잠언은 말합니다. 몸의 양약과 골수라는 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훈계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이가 들면 기본적인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이가 들면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뼈에 골다공증처럼 구멍이 들게 되면 근육도 그리고 우리 삶의 일상적인 생활들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부분들, 또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내 것이고 내가 이룬 것 마냥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숨 쉬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게 되면 큰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두 발이 건강하다는 것 또한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창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훈계는 9절서부터 10절로 내 재물, 내 소산물의 첫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은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10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 대표적인 성격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익은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는데요. 이것 또한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어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게 하는 초태생의 봉헌식을 통해 그 첫 것이 대표적인 성격으로 나의 모든 동물들과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전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5가지 훈계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와 평강이 있을 것을 훈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 헤세드의 사랑과 진리를 붙들면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함을 받을 것이라 훈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세상적 판단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에서 떠나 살면
우리들의 몸이 건강해질 것을 훈교해 주시고, 마지막 5번째 훈계는 우리들의 재물의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재물 또한 책임져 주시겠다 훈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5가지 훈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닌 그냥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조건이 없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내가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 오늘 훈육의 말씀을 세상적 욕심의 목적을 두고 지키는 자들이 아닌 이미 복음을 믿고 받은 자로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 5가지 훈계를 듣고 순종하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미 내가 받은 그 복음,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복음의 진가를 깨닫고 감사 충만과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